자리에서부터 일어나실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말 춥죠? 예. 저희도 이렇게 정리해놨던 히터들도 꺼내고 이제 따뜻하게 이불도 바꾸고, 아마 여러분들도 날씨가 꽤 추워졌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는 줄 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겨울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겨울이 다가와도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예전 분들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꽤 긴장을 많이 하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방열이 잘 된 주택이 아니고 또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열악했기 때문에 겨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을 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참 나이 드신 분들 올 겨울 참 건강하게 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서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겨울이 그런 위험한 계절이었는데 지금은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먹을 거, 입을 거, 옷, 주택 시설 이런 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졌는데, 그런데 왜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리적인 어떤 공허함,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무기력감, 우울증, 이런 어떤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DKN의 한국 라디오에서 쭉 이렇게 라디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0대, 20대 청소년들의 30%, 40%가 굉장히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신지 한번 우울증 자가 진단의 질문들을 몇 개를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이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앞일을 생각하면 암담하게 느껴진다. 잠을 설쳤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줄어들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몇 개 자기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 대한 어떤 만족, 보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또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좌절, 절망, 고통, 넘어진 것,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 아들은 걸음마 천재다고, 우리 아이는 걸음마 천재다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에 걷기 시작했다고. 혹시 그런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걷기 위해서도 수십 번, 여러 번 넘어진 이후에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또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연단되고 훈련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 걸으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닉네임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소망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그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최초의 소망의 약속을 줍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과 이 가운데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그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손이나 아니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망을 주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소망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believer, 그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드는, 소망하는 사람들, 호퍼라고 부를 수도 있죠. 여러분은 빌리버인 동시에 호퍼,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상황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욥기를 공부하는 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공부해가면서 쉽지 않다는 걸 느끼죠. 왜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조금씩 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자라가고 있음이, 그의 관점이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22장에서 24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엘리바스가 22장 2절에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다. 엘리바스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3절에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삶을 산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전혀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정말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랑이나 선행이나 올바른 우리의 순종이나 모든 삶에 전혀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분이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굶으실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충족적인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냐면 그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자유와 어쩌면 자기의 그 능력을 제한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와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손 딱 잡고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 뭐라고 언약을 맺어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자신의 팔에 끈을 딱 묶고 우리의 팔에 딱 끈을 묶고 이렇게 딱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끈을 끊고 가지 않는 한은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곁에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틀렸다,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맞는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냥 멀리에 계신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 한자를 보니까요, 이치, 리자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어떤 법칙, 이치로 다스리는 하나님, 이치를 딱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것도 맞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드신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운행되도록 그냥 손 놓고 계신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인가요? 아니죠. 뉴턴. 이 뉴턴이 바로 유명한 이신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고 오늘 일어나면서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 해가 안 뜨면 추울 텐데, 어두울 텐데, 내가 하나님 해 뜰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보태드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해가 떴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해가 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저절로 법칙대로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이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나오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코믹 영화인데요,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하나님, 그래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라 기회를 주죠.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뭘 해줄까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저 멀리 있는 달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가까이 봤으면 좋겠어. 달을 끌어옵니다. 여자친구 집 창문 가까이. 달이 엄청 커 보이고 빛나니까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동시에 지구 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파도의 영향으로 해변 도시들이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연 법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그리고 파도는 적당하게 치고 쓰나미처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연 법칙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어떤 시계 제작업자, 시계공과 같다. 시계를 만드신 시계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판매하죠. 그냥 그 시계를 만든 이후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시계를 만들고 나서 계속 시계를 돌려야 시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계 만들듯이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저기 가셔버린 거지. 하나하나
관여하는 게 아니다.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맞지만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저기 멀리 어디에 계시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마치 이 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는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에 우리에게 관심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예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막 압제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막 다 잡아서 죽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올바른 삶을 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아니죠.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같이 작은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 어떤 마디 한마디 한다고, 내가 어떤 행동 하나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워하시면 애가 끓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뜻을 한번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무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 요나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느웨라는 악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니느웨라는 악한 나라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돌이키는 우리의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오늘 22장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자기 충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애가 타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포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눈먼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그냥 자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이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것, 내 자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텍사스는 별로 안 추워서 우리 주영지 집사님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영영 집사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할 때 너무 추워요. 옷을 얇게 입고 왔어. 너무 추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거 입어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딱 여자친구에게 옷을 주는 거죠. 여자친구가 말해요. 당신도 추울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안 추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콧물 나고 콜록콜록하고. 그런데도 왜 옷을 벗을까? 나도 추운데, 같이 추운데. 사랑은 자기를 보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보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보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요. 자기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행하면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책망을 해요. 때때로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매를 드시면서도 애가 타신다는 거죠. 애가 타신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가 타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그 자리를 버려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초는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이웃을 향한 애태움을 통해 빛을 발한다. 초가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의 본을 따르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고통 앞에 우리가 같이 애태우는 것, 그들의 고통 앞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분이시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죠.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네가 아무리 어떤 올바른 삶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영향도 받지 않으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이신론적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너무 본 것 같아요. 욥이 막 이러고 다니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닌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죠?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때 지금 왕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심판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배고프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강아지 똥이라고 어린이애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작가 권정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기차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좌석제가 아니니까 그냥 먼저 타는 사람이 앉은 그런 자리인데, 근데 이분이 되게 얼굴이 좀 불쌍해 보여. 빽빽하고 몸도 마르고 몸도 막 말라 보이고 그래서 아파 보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두리번 서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일어서면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분이 됐다고 괜찮다고 서서 가겠다고 하는데도 이분이 계속 아주머니가 강청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아주머니를 보니까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신, 진짜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감사의 멘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예전에 집안일을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던 분들이 계셨죠. 구걸하는 분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기가 하던 일이 바빠서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오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일하면서 돌려보내면서 잠깐 봤는데 뒷모습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뒷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얼른 바가지를 가지고 쌀독에서 쌀을 퍼담아 가지고 쫓아가는데 밖에 나가보니 이미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보이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왔다. 이번 케이스도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보기에 이분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참 좋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정말 어쩌면 보통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약한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자들을 외면하면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세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 네가 얼마나 그동안 괴롭혔니?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것을 독차지해서 네가 호의호식한 거 아니냐?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한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계속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오늘까지 올 때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이 욥 근처에서 살면서 아니면 탐정을 보내서 욥이 그렇게 산 것을 그들이 지금 다 조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만 해도 처음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니 네가 혹시 고백하지 않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논쟁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뭐라고 취급합니까? 너가 죄가 지은 게 분명해,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해,
네가 분명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을 착취한 게 분명해. 이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오늘 네가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보니, 네가 요즘 가난해지는 그 상황을 보니, 네 몸이 병든 것을 보니, 네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은 것을 보니, 그것을 근거로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맞아.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맞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태도로 남들이나 자신의 일들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이런 자기 비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친 이유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깨우쳐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는 좋지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치시네. 하나님이 나를 또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시네. 모든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가운데서 결국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사울을 쓰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죠.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듣고 욥은 23장에서 말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논쟁에서는 친구들이 뭐 한마디 하면 그들에게 하나씩 반박을 하며 논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듣고도 엘리바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태도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차분해진 목소리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듯이 독백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정말 내 억울함을 풀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6절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이 갖는 소망입니다. 친구들은 바른 말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자신들의 인과응보의 신학, 오늘 엘리바스는 이신론적인 신학으로 네가 잘못을 했으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어떻게든 훈계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예를 쓰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 잠자코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 경청해 주라. 너희가 잠자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누가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욥에게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7절에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우냐?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동쪽에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서쪽에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운 거죠. 19편 9절 10절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 욥은 지금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고통으로 이렇게 단련하시지만 나를 순금같이 정련해 내실 그 소망을 나는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고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믿음이라는 뭘까요? 믿음이란 결국 맡기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때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욥은 지금 그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봐요. 혹시나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나. 23장 11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자신의 삶을 보니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한번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닌가.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4장에 넘어가서는 전능하신 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몸이 아프고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친구들에게조차,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저주받고 모함받고 그 삶을 겪다 보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구나. 정말 부자들을, 권력자들은,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구나. 이전에는 전혀 욥이 관심 갖지 않던 가난한 사람, 소자, 약한 사람, 황폐한 삶, 피폐한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된 거죠.
욥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는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심판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잠깐의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나 욥이 하는 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했죠.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거기에 이제 욥도 끼워 넣었어요. 너가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야. 결말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욥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거다. 공의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신학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자식도 잃어봤습니다. 몸도 아파봤어요. 지금 욥이 하는 이 고백은 온 삶으로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공의를 행해 주세요. 결론은 같은 것 같지만 그 결론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르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종말하면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나?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나?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종말 신앙이란 단순히 끝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온다. 반드시 심판자가 오신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냥 내가 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온 세상이 끝이 나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종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끝이 있음을 알아야 오늘을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때가 오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다 덮어놓고 다 잘 될 거야. 뭘 걱정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지. 이런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함께 팔을 묶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도 않고 저 멀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소망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해결치 못할 것처럼 보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아픔에 애끌어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정말 공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